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세례문답을 가졌는데요. 그 가운데 질문에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외적 표지가 무엇입니까? 드러나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교회가 교회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문답에는 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요, 말씀 선포입니다. 교회는 동호회가 아니거든요. 친목단체도 아니고요. 조직 관리하는 곳도 아닙니다. 인맥 관리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가 뭐라 해도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첫 번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 참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례라고 말합니다. 성례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으로 세례와 성찬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례를 베풀지 않고 성찬을 나누지 않는다면 십자가 건물이라고는 하겠지만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겠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권징이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권징이란 권선징악의 줄임말입니다. 참으로 충성되고 아름답고 복된 것은 칭찬하고 권하고, 그러나 교회 순결성을 파괴하며 교회 질서를 어지럽힌 일에 있어서는 마땅히 징계할 것이라.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세례식을 2부 예배 때 거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1부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참여하지는 않지만 세례에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표현합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물에 푹 담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침례교는 이 말 원어 그대로 적용하여 그들은 침례라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례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세례를 집례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까운 강가로 가서 그 물속에 푹 잠기는 그런 행위를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따라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 행위들을 약식으로 거행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물을 얹어. 그러나 그 본질은 똑같다고 여겨집니다. 물 아래 우리가 잠긴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요.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의해서 요단 강물에 들어가셔서 요단 강물에 푹 잠기십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그 요단 강물로부터 올라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세례 받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 세례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 세례가 뭐죠? 세례는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세례의 대전제가 있습니다. 대전제는 바로 더러움, 즉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왜 세수를 하죠? 어저께 그렇게 예쁘게 꾸미고 화장하고 그렇게 지는데, 아니 하룻밤 지났다고 왜 세수를 하죠? 자는 가운데 우리의 눈곱이 끼기도 하고 또 얼굴에 기름기가 퍼져 나오기도 하고 얼굴이 부시시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세수를 하여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세례도 이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세례는 죄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영혼의 더러움, 죄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세례를 베풀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은 죄와 먼 거거든요. 더러움과 먼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우리만 이상한 게 아닙니다. 바로 이때 세례 요한도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았거든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세례 요한 끝까지 자기 것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믿음의 상식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니, 예수님 죄 없잖아요. 세례 받으시면 안 돼요. 그렇게 우기지 않았어요. 무엇 앞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세운다. 이 말 앞에 세례요한이 묵묵히 순종합니다. 이게 믿음 아닐까요? 이런 예수님 왜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는 전제가 더러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처럼 모든 죄를 뒤집어 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처럼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요단강의 십자가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요단강과 갈보리산의 십자가는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의 세례 아주 본질적으로는 다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게 됩니다. 첫째로는요, 그때 거기에 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예수님이 요단 강물에 푹 잠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 강물로부터 다시 올라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곳에 물이 있었답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 세례 받은 그곳에 거기에 성령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거기에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현장에, 세례받는 현장에 다시 요약합니다. 뭐가 있었다고요? 첫째, 물이 있었고요. 둘째, 성령이 있었고요. 셋째,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례받는 자리에서 보게 되는 세 가지 모습입니다. 과거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며 아마 오늘 2부 예배 때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며 이후로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을 때도 반드시 이 세 가지는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현장에 있었던 이 세 가지, 우리는 별 느낌이 없어요. 우리는 별 느낌이 없습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우리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보니까 콩나물이 있고 숙주나물이 있어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뭐예요? 이거는 콩나물이에요. 콩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예요? 숙주나물이에요. 그럼 이건 숙주에서 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보면 아주 우습게 들립니다. 비슷한데 이름이 다르거든요. 우리는 왜 그게 숙주나물이라고 부른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음식보다 빨리 상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옛날 변절자라고 불렀던 신숙주. 그때 그 이후로부터 참 사람이 빨리 바뀐다, 변한다. 그래서 그걸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그때부터 그 이름을 숙주로 불렀습니다. 숙주나물이 뭐에서 자라는 거죠? 녹두, 우리 주부님들 잘 아시네요. 녹두나물이에요. 그죠? 근데 왜 숙주라고 합니다.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 배경을 모르면 이게 뭐지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세 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물이 있고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 이 세 가지 말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으면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물, 성령, 뭐가 느껴지는데 거기 하늘의 음성? 유대인들은요 바로 물과 성령과 하늘의 음성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요 바로 어디로 이어지느냐? 창세기 1장으로 그들은 바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보면 깊음 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깊은 물이라는 뜻입니다. 깊은 물.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첫째, 물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온 세상, 우리 흔히 원시지구라고 부르는 것, 과학적인 추론과는 전혀 다른 초기 이 땅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 가운데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혼돈이라는 것은 형태가 없다는 것이죠. 뭐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깊은 물 속에 잠겨 있기 때문에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 속에서 있기는 있는데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혼돈이라고 말합니다. 공허는 뭐죠? 공허는 온 땅에 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땅은 땅인데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땅인데 물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은 공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먼저 물이 있었고요. 또한 이어서 창세기 1장에는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깊은 물 위에 지구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기 전에 텅 비어 있을 때 그 깊은 물 위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곧 다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에 개입하심으로 혼돈하고 공허했던 이 땅이 질서와 아름다운 자연 만물들이 생겨나는 창조의 모습으로 새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그러면 나머지 뭐가 있었을까요? 하늘에 음성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9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이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좋았더라.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있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평가의 말씀, 참 좋다, 참 좋다. 이 하늘의 음성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이와 같이 물이 있었고 성령이 있었고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외워. 창세기를 외운다니까요. 그래서 신약에서 물과 성령과 하나님의 음성하면 바로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다시 예수님의 세례로 돌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거기에 물이 있었고요, 성령이 있었고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은 이 창세기 1장과 연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창세기 1장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한마디 말하면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은 온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세례와 창세기 1장이 연결이 되는 걸까요? 그래서 세례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창조되는 바로 그 사건이 우리가 세례받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의 내용과 예수님의 세례의 내용을 곰곰이 연결해서 묵상해 보면 바로 오늘 내가 세례받았다는 것이 이렇게 놀라운, 이렇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심지어는 죄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런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것, 새로운 창조, 그것을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구원은 우리를 개선시키는 게 아닙니다. 조금 고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 그게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새로운 창조의 상징이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나는요 세례 같은 거 안 받아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결코 그분이 교만하거나 오만해서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고 목회자에 대한 그런 실망이 있고 이런저런 우리 믿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가슴 아픈 일들로 인해서 나는 굳이 세례 안 받고 그냥 교회만 다니겠습니다 라는 분도 혹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해하십시오.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세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세례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 세례의 의미를 바로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 받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례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시고 세례에 대해서 주변에 혹시 오해하여 세례를 받기를 꺼려하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바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들도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시죠? 우리 집사님 기도하실 때 은혜가 먼저 되게 하소서라고 하셨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통해서도 은혜 받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세례를 끝까지 거부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함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 예수님 잘 믿음으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든지 앞으로 세례를 받게 되든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창세기 1장의 세 가지와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나의 세례, 앞으로 우리 세례 가운데 항상 있어야 될 것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물이 있어야 돼요. 둘째는요, 성령이 있어야 돼요. 셋째는 하늘의 음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첫째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세례는 물에 깊이 잠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잠겼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그 물속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창세기 1장에서는 그것이 바로 혼돈과 공허라고 말하였고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죄악된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면 내 삶은 공허하고 혼돈하여집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의미가 없습니다. 열심히 벌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이게 바로 내가 물속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이라는 말은 죄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내 삶이 자꾸만 혼돈스럽고 공허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깊은 물속에 빠지는 그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례는 물속으로 깊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나오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잠기는 곧 죽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없는 혼돈과 공허 속에서 살던 나의 옛사람은 이제 물속에 잠김으로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품는 것이 세례 가운데 물에 잠기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게 세례의 물이에요. 세례 받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 이 사실을 꼭 명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은 죄가 가져온 혼돈과 공허는 깊은 물속의 옛사람, 그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이게 첫 번째 세례 현장에 있던 물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가져오는 그 혼돈과 공허의 깊은 물속에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세례에 그때 물이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 세례받는 그 자리에 성령이 있었습니다. 세례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세례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도 성령께서 있었고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도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 새로운 창조의 그 시간에도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내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거 얼마나 놀랍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또 목사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우리 가운데서 예수 믿고 세례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곧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은혜인 줄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세례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잘 모르고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는다고요?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세례를 받은 게 아니고요. 목사를 통하여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세례의 자리에 성령께서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에 말씀드렸죠. 하늘에 음성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장 11절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도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 이게 세례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교회 출석 최소 1년 이상 되었다고 하는 여러분 증표를 남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세례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게 바로 새 창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어요. 우리는 죄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된 것,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음성, 이게 세례 받을 때 우리가 듣는 가장 복된 소리예요. 더럽고 초한 죄인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새롭게 물 밖으로 나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물 밖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간혹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을 주저주저 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이후로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뭐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님 그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이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은 곧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놀라운 축복의 이 외침을 입을 봉하고 살아갑니다. 이제부터 너는 나를 아버지라 불러도 된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는데,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축복을 받았는데 받은 복을 써먹지를 못해요. 써먹지를 못해.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의 아빠 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주저하세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하나님, 정말 우주 끝에 계신 하나님 부른 게 틀린 건 아니지만, 아니 이렇게 친근하게 부를 수 있게 해주셨는데 왜 자꾸 하나님하고 점점 거리를 멀리 두려고 하시냐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에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물이 있었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있었고,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있던 것, 창세기 1장 창조 사역 가운데서 동일한 물과 성령과 하늘의 음성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세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례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으니까 아이고 이제 다음 주부터 성찬식 할 때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이제 받아 먹을 수 있겠네?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 그리고 가야 될 길이 하나씩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세례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3절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하십니까? 세례의 비밀이 뭐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내가 하나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례 받았다는 말은 1년짜리 교인이라고 하는 이제 확인 도장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세례를 받는 순간 나와 예수는 하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와 내가 하나라는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나의 죄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했을 때에도 예수님 부활과 함께 나도 함께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임을 믿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죄를 못 박았다는 그 죄, 나의 죄까지 못 박은 줄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믿으세요? 이게 세례 입은 자의 놀라운 세례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된 나를 그 누구도 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은 말씀하죠.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 예수와 하나 된 사람, 세례 받은 사람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래, 세례 받았으니까 뭐 다음 주 빵 한 조각, 포도주 한 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말씀을 거꾸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누구를 제일 귀하게 보시는 줄 아세요? 목사가 귀하게 보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이 귀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죠? 예수를 잘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그럼 어떤 게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겁니까? 또다시 또 질문이 이어질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그게 예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계시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주변에 아무리 살펴봐도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예수님 걸어가는 길에 아무리 뒤돌아봐도 아무도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가 어찌 예수 섬기는 사람이요 예수 따르는 사람이겠습니까?
예수 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예수와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였습니까?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함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섬김이 필요한 곳에 예수님 먼저가 계셨습니다. 나는 언제 따라갈까요? 내 사전에는 섬김은 없어. 그러면 예수님과 따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늘 먼저가 계셨습니다. 나는 그곳에 가지 않을 거야. 예수님과 따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용서가 필요한 자리에 계셨습니다. 나는 곧 죽어도 용서는 없어. 예배당에는 열심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예수 섬기고 따르는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불의를 책망하고 불의를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세우셨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좋은 게 좋은 건데 그냥 대충 넘어갑시다. 대충 넘어가는 것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요. 말씀을 말씀되게 듣고 순종하는 것. 주님 명령하신 대로 세례를 세례로 성찬을 성찬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것.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 서로 칭찬하며 세워질 것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책망할 수 있는 것. 그곳에 예수님 함께 계세요. 이런 삶이 바로 빛된 삶이요 소금의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던 그곳에 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곳에 성령님 계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곳에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도 이 세 가지가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는 그 자리에 물과 성령과 하늘의 음성이 있음을 알고 할렐루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땅끝까지 나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세례를 받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거기에 있는 사람, 그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요 자리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좋은 10월의 가을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나에게 건강 주시고 호흡 주시고 또 앉아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근육과 신경과 척추 온전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 벅차오르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례의 비밀을 들으며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와 하나 된 자입니다. 예수가 있는 곳에 나는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이제 잊지 않고 나의 남은 세월 예수님 있을 만한 자리에 예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강릉제일교회 세례를 받은 그리고 앞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가 있는 자리에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